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하여튼 로마서 강의를 다시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강의하고 있어요. 거의 다. 옛날에 한 거, 한 15년 전에 했는데 전혀 새롭게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복음을 좀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부담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부족한 것은,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6절 말씀 그대로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좀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 그러니까 한평생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으로 보응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응한다는 말은 선악간에 갚아주신다는 말이죠. 선을 행한 사람은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보응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말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한평생 동안 살아온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봤댔자 100년을 더 사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100년을 더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누구나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이 채 못 되는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에 비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점도 안 되는, 이 원에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내세는 영원합니다. 영원. 우리는 이 영원한다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영원 속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뭐가 변해? 제일 머리 색깔이 변하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변해요. 시간은 모든 걸 변화시켜요.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속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없어요. 거긴 변하지 않아요. 이 영원의 그 나라는 이 땅에서는 100년도 채 안 되는 아주 잠깐의 삶을 살 뿐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진짜 삶은 내세예요. 내세. 거기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세는 둘로 나뉘어 있어요. 내세에는 천국이 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이제 천국이란 말로 더 익숙해요. 그러나 천국이 자꾸 저 어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용어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이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자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머릿 쏙 들어오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익신의 삶을 다한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뭘로 결정을 하느냐?
우리의 한평생의 삶으로 결정을 해요. 이 사람이 한평생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게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아영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향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여기서 사명을 감당해야죠. 예? 전도해야지 열심히. 나중에 그 나중에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언제든지 오니라 그러면은 안 가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안 그래도 빨리 하나님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악을 행한 사람, 오늘 딱 이 인류를 하나님이 둘로 딱 나눴어요. 악을 행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 둘로 딱 나뉘었습니다. 뭐 민족이 수백 개가 있고 언어가 수백 개 그러지만은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딱 둘로, 악을 행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 그래서 먼저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보응하신다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럼 이 땅에 한평생 동안 악을 행하고 산 사람은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1장에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강조하느냐고 분노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거랑. 여기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당을 지어? 그럼 어떤 파당을 만든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미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로마서 지금 1장, 2장은 무슨 인간이 짓는 파당 하나 이런 걸 얘기하는 문맥이 아니에요. 예? 인간의 전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 당을 지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그러니까 이 에리데이아라는 말을 찾아보면 사전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파당, 당파, 우리말 번역에 사용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 오늘 문맥에서는 당파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야 이게 전체 문맥이 맞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당을 지어 그랬는데 이 오래된 번역본들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걸 당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오역인 것을 깨닫고 최근에 나온 모든 번역본은 다 이기적인 욕망.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 self-seeking,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 번역을 했고, 한글로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도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빼고는 다 이기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맥에서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기적인 게 뭐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주 그 욕망, 탐욕, 욕심. 인간이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하냐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욕망.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 1부 때도 가만히 계시더라고. 2부 때도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예? 돈 있으면 다 이때부터 갖다 놓으세요. 그럼 제가 가져갈 때. 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 또 권력. 힘을 갖는, 파워를 갖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적, 세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랬죠. 우리 사람들이. 이게 인간들이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형상화돼가지고 뭐가 된다 그랬죠? 우상이 된다 그랬죠. 우상이 되는데,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계속 자극을 해요. 우리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 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불의를 따라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돈과 권력과 쾌락과 같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온갖 불의한 죄악을 행하게. 불의한 죄악은 로마서 1장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쭉.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당시의 도덕 철학가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도덕 철학가들이나 혹은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선하다고 위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은밀한 곳에서는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짓을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짓을 다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권력을 남용하여 갑질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시기질투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이 말씀이 다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 하는 거죠. 왜? 이기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산 사람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똑같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에는 기독교인들도 해당된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척하고 나 선한 사람인 척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저와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한다 이거.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을 속이는 거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만 모르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칼빈이 종교교회 갈 때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여러분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까지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유대인,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유대인 빼고는 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원래 그리스 사람이란 말인데 여기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 빼고 나머지 다예요. 나머지 다 이방인, 헬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에 또 조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렇게 읽으니까 각 사람의 영혼에 그런 악을 행하면은 영적으로 무슨 고통이 있나? 그렇게 읽혀지죠.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기 각 사람의 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각 사람의 영이라는 이 말은 이게 조금 이제 그 오역이에요. 이 각 사람의 영이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식 관용어로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각 사람의 영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헬라인, 유대인.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환난과 공고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있을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돈과 권력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집어 던지고 온갖 악을 행한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의 장소인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환난과 고통의 장소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이 그림 언어로는 불덩어리, 유황불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공의로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과 권력에 미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남에게 못된 짓 하고 남에게 피눈물 나오게 하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뭘 경험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번창하고 권력을 다 잡고 휘두르고 오히려 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현 세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자가 됐다 했어요. 무신론자가. 특별히 저 남미 같은 데 군벌들이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막 그 독재를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죠. 그럴 때 맨 처음에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카톨릭 국가들이 많죠. 남미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게 변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악인들이 더 권력을 잡고 융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젊은이들. 그리고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뭘 들어요? 총을 들죠. 이 땅의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총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게릴라 싸움을 나가는 거예요. 무신론으로 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악인들이 잘 되고 번창하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종론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번창하고 기승을 부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학문이 신학에서는 신종론이라 그래요. 신종론.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자, 여러분 시편 73편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시편이죠. 기도시편인데 이 시편에 보면 아삽이 자기 자신의 이제 간증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흔들렸던, 그러나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한 이야기를 이제 73편에 다 하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73편이. 자, 아삽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대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았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악인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커가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자기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자기는 그래. 근데 동네에 보니까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사는 저 친구들을 보니까 권력은 그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막 휘두르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번창하고 심지어 얼굴에 기름기가 질질 흐른다 그랬어. 윤택하고 이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아삽이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아까 그 젊은이들처럼. 여러분 한번 좀 신앙생활을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진지하게 한번 해보라 그러죠. 진리 앞에 직면해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자, 한번 시편 73편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지금 현실은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네.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엘살바도르의 청년들처럼 정말 하나님 계신가?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어느 정도로 잘 되느냐? 이것도 다 자세히 관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관찰을 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묵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고, 지금 다 누가 바라보고 있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시각으로. 또 12절도 보면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기같이 산 사람이 좀 재물이 불어나야 되는데 저놈들이 자꾸 재물이 불어나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푸념을 해요. 하나님 앞에 푸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정말 어려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자기 마음도 깨끗하게 하려고 손을 씻어 무죄했다는 말은 손을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고 살아도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결론을 보니까 저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 권력도 누리고. 자기는 가난하고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 뭐예요? 헛된 일이구만. 그 말 헛된 일.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닙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이 사람은 이때 시험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해? 그런 거지.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나 몸도 아프고 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나 이게 뭐야 이거. 근데 뭐라 이렇게 살아? 저런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저렇게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이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웠다 그랬어요. 고통. 살아계신 하나님과 모순되는 현실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시편 73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미의 청년들은 성경을 버리고 총을 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고민에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해야 돼요. 끝잡고 끝까지. 욥도 그랬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성전으로 갔어요?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려고 성전에 갔다 그랬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더니. 그 다음에 17절 19절 아까 잘 펴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형편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궁금하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눈으로 보면 내가 바르게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왜곡되게 보여요. 나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바르게 보여요. 자, 아삽은 이 악인들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권력도 있고 이런 걸 보고 그들의 인생이 탄탄대로고 평평하고 아주 안정한 집안 위에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실존을 보니까 그들은 어디 있어요? 미끄러운 곳에 있어요. 이 낭떠러지 벼랑이 이렇게 가파른데 저 벼랑 끝에 이제 다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 악을 행하면서 권력과 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다 놨어요? 벼랑 끝에 떨어져 이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달았어요. 아, 저들은 지금 벼랑 끝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로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새롭게 바라보게 하셨어요. 주님의 눈으로 봤더니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기를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놈들은 다 나쁜 놈들은 잘 살고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나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기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세요. 악인들은 실제로 낭떠러지로 계속 가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의 오른손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삽의 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악인들은 낭떠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 시작.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하늘에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과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오늘 시편이에요. 여러분, 악이 잠깐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잠깐 동안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은 영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오른손으로. 주님께 손 내미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붙잡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럼 하나님이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의 한마디로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뭘까?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아까 그 사람들은 영벌을 받는 거죠. 영벌, 지옥에서. 영생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가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을 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는 말만큼 많이 오해돼서 이해되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영생 그러면 단순히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eternal life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영생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영생을 준다는 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을 두 시대로 나눠요. 두 시대로. 현 시대가 있고 올 시대가 있습니다. 올 시대. 여기 영생은 정확히 번역하면은 올 시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올 시대의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 이것을 성경이 현 시대라래. 현 시대. 근데 현 시대는 인간의 죄로 다 망가뜨려놨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물들여 놓은 현 시대,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시한부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새롭게. 그것을 아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은 좀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랬죠. 저기 하늘인 줄 알고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어디 저 하늘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잠깐 동안 낙원에서 안식을 취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에서. 그리고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이 싹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랬죠.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새롭게 다 창조했어요. 그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살던 에덴 동산의 모습인지 어쩐지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창조하시는 거죠. 천국을. 그 천국을 뭐라 그러냐면 올 세대라 그래요. 올 시대. 올 시대. 그러니까 올 시대가 왔어야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그것은 미래예요. 시간적으로 미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올 시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창조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 생명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지 못해요. 이 생명은 죄진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죽어요. 모든 죄진 생명은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죠. 부활할 때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새 생명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생. 정확히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올 시대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바울은 그것을 비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 그랬죠. 시민권.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에 들어가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시민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보면 참고 선을 행한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 올 시대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못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셨죠? 영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생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한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믿음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셔야 되죠. 좀 이따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한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참고 선을 행한 사람, 이 선을 행한 사람인데 선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한 겁니까? 선이냐 악이냐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norm이. 그래야 안 그래요? norm이 있어야지. 예?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영생.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참고라는 말이 있어요. 참고. 참는다는 말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아내고 선한 삶을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욕망을 자극해서 나를 계속 죄짓게 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싸워내고 이겨내고 그래야만 뭐를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힘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죄악된 정욕을 이겨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누구냐? 결론부터 말하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미 공부한 로마서 1장 21절 23절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1장에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나타난다. 인간의 죄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눴는데 하나는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죄. 하나는 불의를 행한 죄라 그랬어요. 불의를 행한 죄는 다시 동성애와 이제 불의로 나눴죠.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죄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않는 죄. 이 제일 근본적이고 큰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인간의 소명은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엄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라는 게.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야. 예배.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다 키워줬더니 엄마 아버지 몰라 나 혼자 컸어 그러고 엄마 아버지 죽든지 말든지 집어 던져놓고 제일 큰 죄지 그게. 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집어 던져놓고 어떻게 따라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집어 던져놓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썩어질 우상을 만들었다잖아요. 우상. 예? 옛날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었지만 현대인들은 뭘 만든다 그랬어요? 마음의 형상, 돈, 권력, 아까 세상적인 쾌락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가 뭡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다. 구하는 자. 이 구하다가 뭐예요?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추구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 했다고 지옥 가고 한두 번 했다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 돈과 권력과 같은 거 이런 성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온갖 추구하면서 살던 삶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마땅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바꾼 거.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바꿨나요? 정리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정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돈, 권력, 성적, 세상적 쾌락과 같은 우상 숭배를 그걸 추구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참고 견디면서 선한 일을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세요. 영생을. 자, 이런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주시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라고 더 이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곳이 어디야?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한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은 영생을 받았습니까? 받았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건 단순히 무슨 예배드린다는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꿨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영생을 주세요. 영생. 그런 사람이 영생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받는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 신약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요.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바울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참 믿음.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이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보수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 나쁜 짓 해도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 그거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면서 관직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 부자라 그랬습니다. 젊다 그랬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부러울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총각이라면 여러분 한번 결혼해 보려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갸우뚱하죠.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까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올 시대의 생명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 올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 말에 이 말이죠. 예?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줬어요, 안 줬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왜? 왜 근심했을까요? 돈이 아깝잖아요. 내가 내 돈인데 왜 줘? 근데 예수님이 돈을 줘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니까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구제를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이 사람은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삭개오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가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 보이는 게 뭐예요? 삶이에요. 인격이에요. 믿음과 삶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하나입니다. 하나. 올바른 믿음에는 올바른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건지 돈 믿는 건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기적인 욕심에 막 끌려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함, 이게 달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죄에 대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요. 회개.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 그리고 우리 저 에스라서 공부할 때 새벽에 지난주에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죄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 민족이 지은 죄를 듣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을 다 주워 뜯었다 그랬어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괴로워서 머리털을 주워 뜯고 수염을 다 뜯었다 그랬어요. 수염을 뜯고 겉옷을 다 찢고 속옷을 찢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했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죄에 대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은다면 뭐가 달라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니까요. 안타까움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줄 거예요? 아니면 용서해 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회개는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평생이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쫙 다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는 치우침이 없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그런 거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행한. 지금 오늘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자, 한평생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부끄러운 삶도 다 드러나요. 우리가 지은 죄악도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는데, 영생을 못 받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를 질 때마다 정말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된 상태로 나타나게 돼요. 용서된 상태.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가 다 용서된 상태로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서 더 높아진 것들, 모든 우상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뭐 세상의 쾌락이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에는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연약함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오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악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